할렐루야. 새해 2013년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더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한 지 벌써 많이 이렇게 5년 이상이 지났는데, 참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내가 기도를 하는 걸 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적어도 한 사람도 어디 쪽지에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을 봤을 때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참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의 소리인지를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를 보면서 한 주간, 이게 다음 주간에 내가 만약 기도 순서면 그번 주간에는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로 준비하신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 삶 속에 주십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게 진정한 바람입니다. 아멘. 이제 2013년도 아까도 불렀지만 joyful I adore thee.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기쁘게 찬송하면서 이제 2013년도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옛날 15세기 16세기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작가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tion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 조사한 결과 보면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그 유명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 또 독일의 그 유명한 본 헤퍼 목사님, 감옥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은 탐독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작시를 쓴 존 뉴턴, 그 양반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 노예 상인이었지만은 그가 노예 상인하다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고서 완전히 회심해서 그 노예 상선에서 내려서 다 모든 걸 회개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3년도를 시작하는 가운데 올해의 목표를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것이 우리의 2013년도의 목표예요. 그래서 심령적으로 예수를 본받고 행동으로 예수를 본받고 말솜씨로 예수를 본받고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한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생활했을 때 성경 지식이 많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도 요구되는 게 사실이에요. 예배들 드린 것도 이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그 노력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가다 실수할 수 있죠. 말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죠. 행동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쌤이 전도사가 우리하고 시험한 것처럼 내가 이 사회를 시작하면서 작심삼일의 결심,
3일의 결심을 페일했다고 해서 다음에 하지, 그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다짐한 것이 실패를 했어도 그 자리에서 그때 다시 시작하는 거,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는 얘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아주 열정이, 아주 열심히,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목숨을 걸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사와 엘리야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근데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 소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와 함께 있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 저를 떠나 돌아가소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를 기구에 붙여 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자기 스승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 엘리야가 불렀을 때에 두말 않고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두말 않고 따라가는데 모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청산하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12겨리의 소를 나고 있으니까 한 겨리가 소가 2마리입니다. 예? 그러면 24마리의 소인데 24마리의 소라면 이게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두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잘못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따라올지 따라오지 뭘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결국은 엘리사가 따라간 거예요.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12겨리 소 중에 한 겨리 소를 다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먹이고서 그 다음에 모든 걸 청산하고 다 따라왔다. 이 정도로 자기가 진실을 보고 주님의 참종을 봤을 때에 열심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참종인 줄 몰랐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어요. 그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아온 게 아니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응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텍스 게더럴, 세리였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있는 거 모든 거 그냥 그대로 두고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사이먼을 뭐라고 하죠? 한글로? 시몬. 시몬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도 역시 있는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에 배 내버렸지요. 금을 내버렸지요. 그 다음에 부모까지 내버렸어요. 그걸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그때에 거기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영안이 띈 사람이에요.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진리와 비진리를 나눴을 때에 여러분, 학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 경험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내 직장, 내 권위, 내 배경,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또 그 듣는 즉시 결단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놀라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리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 예수님은 진리. 그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랬어요. 늘 얘기하지만 길을 뭘 얘기합니까? 길은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그 사상을 얘기해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생명은 뭡니까? 그 생명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고 진리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아는 것과 안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열정. 그럼 왜 따라가겠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뭐 어떤 군대에서 무슨 뭐 좋은 계급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진리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아멘? 그 진리 때문에 따라간 그 예수님. 그럼 따라간 사람들은 뭘 따라갔냐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해서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적인 거 물론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다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초점이 뭐겠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이들이 갈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오늘은 적어도 세 가지를 놓고서 봤을 때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2절 한번 보세요. 다시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분이 자기의 몸을 들이시면서 자기의 몸을 헌신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거기 있어요.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보세요. 향기로운 제물과 상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축으로 드렸다는 상축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보세요. 사랑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사랑이 있죠. 에로스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요즘에 나오는 에로스 무비들이 상당히 많아요. X-rated 무비들이. 예? 그런 걸 가진 그 육체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의 관계,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했을 때는 그 어머니의 사랑 같은 스톨기의 사랑인데 그 사랑 자체는 어머니가 자기 몸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기 때문에 가지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형제 사랑이 있어요. 형제 사랑은 여러분들 뭡니까? brotherly love라고 그러죠. brotherly love.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필레오라는 사랑. 그 필레오라는 게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어디서 나왔냐면 필레오 사랑, brotherly love city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도시. 근데 그 형제 사랑의 도시가 형제 사랑의 도시가 아니야 지금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네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네가 사랑하고 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의 사랑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붙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붙어있는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다 붙어있는 신앙이래요. 그 붙어 사는 신앙, 붙어 있는 신앙, 붙임에 있는 신앙, 이렇게 더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네이처라는 얘기,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 아까 우리 백집사님 기도했잖아. 나는 오늘 내 설교를 우리 백집사님이 훔쳐간 줄 알았어. 기도 속에서 그걸 얘기하길래. 그렇잖아. 보세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예수님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은 여기서 붙어있는 신앙을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가 뭐냐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어디서 공급을 받느냐 이게. 여러분들 가지가 동떨어져 가지고 공중에서 열매 맺는 거 봤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이 나무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가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본받는 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붙어있는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좋고 많은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좋고 많은 열매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23절에는 그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나무 가지인데 그 예수님의 앞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터가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거기서 올바르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붙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모세가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저거는 잔치 소리라고 하면서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섬길 자는 다 어디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모세의 형인 아론까지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것에서 이제 둔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낸 신이라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모세는 하나님을 섬길 자는 다 이쪽으로 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올 자는 왔는데 나머지 올 자가 없어서 하나님 그 돌판을 내 던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 임했었는데 하루에 그 즉시에 3,000명이 그 순간에 3,000명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무도 그래요. 나무 속에서 이렇게 가지가 붙어 있는데 붙은 가지가 죽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부가 와서 싹둑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그러면은 나의 삶 한 부분이 항상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그 말씀에 붙어 있는, 예수님에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예배에 붙어 있고 자꾸 붙어 있어요. 우리는 붙어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붙어 있게 되면 영향을 공급받게 돼요. 영향을 공급받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잘합니다. 열매가 맺혀요. 지난 1월 2일 날 콜라도 스프링스에서 사시는 그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또 이렇게 같은 신학교 나오고 같은 교회에서 섬기던 오영호 선교사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는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 집에서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문법 성경 읽기를 소개하더라고요. 그 두문법 성경 읽기 뭐냐면 머리 두자에다 문법 문자에다가 두문법 성경 읽기라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그 낱말에 첫 마디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자기가 적어가지고 나중에 그걸 읽는 거예요. 근데 적어서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서 읽고 끝나면은 그것이 메모리가 된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두문법 성경으로 이 성경을 써서 이렇게 보면은 그걸 읽으면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이게 오래 숙련이 되면은 성경 구절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그 즉시서 거기서 빌립보서 1장을 좀 이렇게 써봤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대로 썼더니 내가 그 암호 같은 암호죠 이게 완전히 암호인데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다 읽혀지더라고 그게. 그래서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그걸 보면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런 걸 얘기해요. 이렇게 두문법 성경 가지고 하니까 기억력도 많이 좋고 메모리도 좋아지고 성경도 외워지고 외우려고 외우는데 그 외우려고 외우면 참 힘든데 이 두문법 성경 쓰기로 한다고 그러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사회나 어디 가든지 하는 이세는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많다네요. 그 쪽 시간이 짝투리 시간이 많은데 그 짝투리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은 그것이 훈련된 사람은 성경 구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한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을 참 가까이 있고 주님 앞에 붙어있는 모습 또 이런 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주는 베네핏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래요. 그걸 보면서 저도 늦었지만 다시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게 읽어요. 또 한 가지는 옛날 동양성교에서 함께 자라는 우리 강장로라고 있어요. 내 친구인데 강성환 장로인데 지금 커네티컷에 사는데 그 친구가 90일 안에 성경을 한 권 떼는 거야. 신구약을 90 days.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번 했고 이번 1월 달에 시작하면서 했는데 1월 2일 날 내가 그거를 보면서 저도 거기 조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는데 3개월에 성경 한 권씩 전체를 한 번 뛸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이 자꾸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매 주보에다가 실린 그 성경 구절을 한 거,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들 마음에 두고서 읽으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야만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어야만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살아간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우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5장 가보면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무엇에서 돌이키라고 했어요. 여기서 무엇에서 돌이키라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록의 말, 이건 마땅치 않다는 얘기야. 이게.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스, 뭐 이런 그 허황된다, 이런 말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여기 성경에 나왔잖아. 이거는 이렇게 허탈한 말이고, 그 다음에 농담도 하지 말.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 우리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얘기하다가 누가 뭐 얘기하면 죄야 이런 소리 하잖아. 이것도 하면 안 돼. 우리가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는 거 그거 온전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농을 하는데 누가 실수하고 누가 뭐 좀 뭐 쓸데없는 일을 했을 때 주여, 이것도 잘못된 거라네. 그 주여 부르짖는 것도 이것도 허황된 거예요. 정말 마음속 깊숙이에서 주여 하고 이렇게 찾는 거하고 그냥 익스프레션으로 나 감탄사로 이렇게 주여 하는 것 그 자체도 잘못됐다는 얘기. 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우리는 입에서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 입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허황된 말, 조크 이런 거를 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간에 나도 이런 허황된 말, 조크라도 정말 야한 조크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친교 가운데 좋은 조크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야한 조크 같은 거 이렇게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허황된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그냥 이런 걸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왜 이 사람도 하지 말라면 5절의 말씀 보면 그래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은 다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자는 누구냐? 여기 말 그대로 보면은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였습니다. 음행을 하는 자, 이 얘기는 육적으로 음행하는 자,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서 결혼을 이루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두 여자, 남자 사이에는 아무도 끼면 안 돼. 이 부부 사이에 아무도 끼면 안 돼. 만약에 이 부부 사이에 누가 낀다 그러면 이건 음행하는 거예요. 한국이 왜 이렇게 말하고 우리 한인 사회가 이렇게 점점 하면 한인들 가운데서는 남친, 여친 그런 말들이 입에서 그냥 막 나오는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상 숭배자고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내 입술에서 중요한 것은 내 입술에서 감사함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허황된 말을 다 버리고 돌이키고 내가 감사하는 말.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20번 이상 한번 해보세요. 일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옛날 후르츠초프라는 사람이, 그때는 소련이죠. 후르츠초프라는 사람이 미국을 다녀갔는데 다른 다 얘기 안 하고 후르츠초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갔더니 별 쓸데없는 것에도 감사란 말이 제일 많이 쓰더라 이런 얘기를. 미국 사람처럼 땡큐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가봐도 땡큐 하는 소리가 없다고. 스페니쉬로 무처스 그라시아스 하는 사람도 없어. 한국에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괜히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물론 잘못되지만 미국이 이렇게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도 미국이 이렇게 쓰러져 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미국을 따라갈 만한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아무리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그 큰 나라들이 재정의 모든 것을 장악했다 할지라도 그분들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미국 사람의 사상을 좀 못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멕시칸이나 흑인이나 아니면 코리아노나 이런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서 산다고.
그 사람들 뭐 영어 잘못한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기본적인 삶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관공서 가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줄 쫙 서 있잖아. 운전할 때 보세요. 빨간불이면 다 서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네요. 자꾸 감사함. 왜 그런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빛의 열매는 뭐냐? 감사의 열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항상 감사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랬다고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다음에 리스판스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16장 24장 16절부터 18절 보면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역시 여호수아 당신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걸 다짐했던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5대 제사 중에 하나 소제라는 게 있어요. 소제. 이 소제라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 말로는 민카라고 하는데 이 민카라는 이 소제는 선물, 증물, 헌물 이건 감사제예요. 수은제, 감사제입니다. 근데 이 감사제는 모든 예물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 감사제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 5대 제사 중에 하나의 이 소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모든 삶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는 피 없는 제사고 목적이 뭐냐면 이 목적은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헌금, 제물, 충성, 봉사, 구제, 선행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섬겨도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드려도 감사, 누굴 나눠줘도 감사, 모든 것이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받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 감사하는 목적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천사의 방문을 받고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이 두렵고 떨었다고. 근데 천사가 두렵고 떨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 얘기하면 감사하는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이 감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 보세요. 이제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생각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항상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 그러면 주님이 예배 중에 오셔도 예배 끝난 데에 오셔도 하루 후에 또 일주일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오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언제 오셔도 깨어있는 사람은 그냥 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깨어있다 이 얘기는 잠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잠자는 뭐냐면 성경에서 잠잔다 그러면은 뭘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을 잠잔다 그래요. 네? 죽은 사람을 잠잔다 그러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혼이 뭐라고 하냐면 소생한다고 그랬어요. 소생한다는 얘기는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다귀 골짜기에서 마른 뼈다귀가 무수히 많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다귀에 살을 붙이시고 모든 머스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서 움직이게 큰 군대를 일으켰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가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닮아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잠자는 사람을, 이런 사람을 깨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라고 하는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잠자는 자는 누구냐 해서, 잠자는 자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열매 없는 자, 있는 자? 없는 자. 열매 없는 자는 이에요. 그 열매 없는 자 하면서 뭐라 했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처럼. 그러면 열매 없는 자는 항상 어둠에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으시시하고 이렇게 어둠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 고급 식당에 가보면요, 왜 그렇게 어둡게 해놓고 조명을 낮춰놓은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 음식집에 그 분위기 조성한다고 그러겠죠. 분위기 조성한다고 라이트를 다 어둡게 해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뭘 먹는지 잘 안 보일 때가 있어. 여러분들 잘 보입니까? 안 보여? 보여. 잘 안 보인다고. 안 가봤지? 네? 네, 그럼 나한테 얘기해. 그럼 내가 좋은 데 데려갈게. 그 대신에 그 음식값은 여러분들이 내시고. 네? 어둠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분위기 조성한다고 해서 되게 라이트를 다 이렇게 딤해버리는, 어둡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둡게 하면 제가 음침하면서 어두움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이 보이질 않아. 이게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어둠에 있는 자처럼 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걸 책망하라 이랬어요. 그 두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러면 그 열매 없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어둠의 일에 더 참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하세요? 오히려 그 자신을 책망하라 그랬다.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런 음란 사이트 같은 거, 이게 어둠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 나 자신을 다 책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 야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기억을 못한다고 그래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부인은 남편이 그런 걸 보는 것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어둠의 일을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이 책망할 줄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요런 조그만 요 보세요. 이게 이 전화기 아니에요? 이 전화기 속에 요 하나만 가지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레저베이션부터 시작해서 비행기 레저베이션까지, 은행의 잔고까지 다 여기서 들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영화, 무비, 드라마 할 것 없이 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둠의 일에 내가 한 발자국 하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어둠을 보고서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게 처음이지만 점점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내 자신을 구제할 수 없는 포인트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돼 있느냐 보면은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잡혀갔을 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놀러 갔겠어요? 달 구경하러 갔겠어요? 아니죠. 뭐 보러 갔겠어요? 기도하러 갔답니다. 그 기도하러 가면서 모든 제자들은 어느 곳에 겟세마네 동산 한 구석에 이제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더 깊숙한 곳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그 제자 3명을 놔둬놓고 당신은 또 깊은 데 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었죠? 네?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땀방울이 그냥 핏방울 낼 대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쿨쿨 잠자고 있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너희는 1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 못하느냐. 그리고 또 갔었어요. 한참 기도하시다가 또 오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뭐 하고 있었어요?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책망하시고 가가지고 다시 왔을 때는 그때는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꾸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 아니야 기도. 응? 깨어있는 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은 말로만 기도지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제가 지난 연말에 주님 앞에 이제 좀 물어볼 것도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기도원에 갔었잖아요. 갔다 내려온 다음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것 저런 거 세워왔어요. 그랬더니 며칠 안 돼서 1월달 첫 해에서 1월 1일인가 2일인가 계속 전화하는데 전화 안 받아요. 언제는 항상 전화를 받던 분이 전화 안 받아요. 그 나중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한 3, 4일 지난 다음에. 그 어디 갔었습니까? 당신도 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얘기. 가만 보니까 새해를 지나면서 기도 안 하고 새해를 맞는 것이 자신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금식 기도를 했어.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깨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말씀을 잘 들어도요. 기도가 동반되지 않은 그 메시지 전달하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얼마나 말에 정말 어떤 분은요 말하는 것을 타고난 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그분들을 보면 참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고상한 말을 사용하고 문장력 실력이 너무 좋고 이걸 웅변력이 좋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제 아무리 졸변이라도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이 더듬더듬해도 그 말씀 속에서 진리가 선포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나의 문장 실력과 단어 사용에 너무 거기다 치중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2013년도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은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자 하는데 이 본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붙어있는 신앙을 해야 돼요. 예수님,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에 붙어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항상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적어도 이 오늘부터 감사하는 말을 한 10번, 20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감사라는 말 때문에 내 신앙이 감사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깨어있어야 돼. 아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 주님께서 오셨을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그 천사장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건데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 사무엘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한나가 어느 정도까지 젖될 때까지는 한나가 사무엘을 돌보았지만 젖되고 나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살았어요. 그러면 성전에 살면은 다 모두가 다 복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올시다. 왜냐하면 레위인가 아니면 아론인가? 아론. 어? 갑자기 생각이 나는 홈리와 비니아스. 홈리와 비니아스도 결국은 성전에서 살았고 사무엘도 성전에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니아스는 전혀 기도 생활이 없고 전혀 말씀 생활이 없었어요. 완전히 망종된 생활을 한 거예요. 망년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도 그 말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들었잖아. 사무엘이 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무엘이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를 바라보면서 큰 기대감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구입해 올 테니까 그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구입해 올 테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사셔가지고 한 가족이 한 권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권씩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읽으면서 거기다 노트하고 감동된 것 거기다 쓰면서 읽자는 얘기예요. 1년 동안. 읽을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존 뉴턴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본 해퍼 목사님처럼 정말 이분들처럼 영적의 거성들처럼 나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씀과 그 씨름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